정보와 기술의 독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류의 진보를 위해 신의 금기를 깨야 한다면 그 대가로 영겁의 고통을 견디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들의 질서에 균열을 낸 최초의 반역자 프로메테우스와 인류에게 배달된 가장 아름다운 저주에 대해 추적합니다. 우주의 질서가 신들의 번개 아래 고착되었을 때 한 천재적인 설계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진흙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는 신들의 형상을 본떠 부드러운 흙을 빚었고 그 안에 불멸의 파편을 심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정원을 가꾸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직립하는 존재, 바로 인간의 탄생이었습니다. 설계자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눈동자에서 신들조차 가지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을 읽어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권자 제우스는 본능적인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능을 가진 존재는 반드시 기존의 시스템에 균열을 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생존을 허락했으나 그들이 감히 신의 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권능들을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을 향한 자비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정한 방화벽이었습니다. 설계자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이 신들에게 바칠 재물을 준비하며 대담한 사기극을 기획했습니다. 그는 비계 덩어리 속에 못 먹는 뼈를 숨겼고 가죽 밑에는 가장 영양가 높은 고기를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든 최초의 해킹이었습니다. 오만함에 속아 뼈다귀를 선택한 신들의 왕은 자신의 권위가 한낱 진흙 인형의 창조주에게 조롱당했음을 깨닫고 경노했습니다. 보복은 즉각적이고 냉혹했습니다. 제우스는 지상의 모든 열기를 회수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세상은 순식간에 차가운 어둠으로 뒤덮였고 불이 없는 문명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필멸의 한계 속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한 자들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신의 놀이개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체감하며 죽어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차갑게 식어가는 인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들만이 독점하던 절대적인 에너지원, 불을 다시 훔쳐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밤 신들의 중앙 서버라 할 수 있는 올림포스의 심장부로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주권을 찬탈하려는 가장 위험한 도둑질이자 인류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회전하는 태양의 마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에너지를 작은 지팡이 끝에 옮겨 담았습니다. 찬란한 빛이 어둠을 가를 때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지팡이를 품에 안고 신들의 감시망을 피해 절벽을 내달렸습니다. 그가 옮긴 것은 불꽃이 아니라 미래라는 이름의 반역이었습니다. 차디찬 동굴 속에서 떨던 인간들에게 불꽃이 전달된 순간 인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공포를 지식으로 바꿨고 고기를 익히는 열기는 육체를 강화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불꽃 주변으로 모여들어 자신들만의 질서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불꽃은 그렇게 인간의 영혼 속에 신을 거부하는 자아를 틔웠습니다. 지상의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불꽃이 일제히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제우스는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통제권을 벗어난 하위 시스템들의 집단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번개를 휘둘러 세상을 불태우는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잔혹한 보복을 설계했습니다. 한번 실행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인류라는 종 자체를 내부에서 무너뜨릴 치명적인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입니다. 제우스는 대장장이 신에게 명령하여 지상의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여성의 형상을 빚게 했습니다. 모든 신이 그녀에게 매혹적인 재능과 우아함을 선물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 신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화려한 선물이자 인류라는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오염시킬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손에는 봉인된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절대로 이 상자를 열지 말라는 엄격한 금기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그 어떤 명령보다 강력하며 금지된 문을 여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미리 심어둔 정교한 심리적 폭탄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선물이 독배임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절대 신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형과 달리 어리석었던 동생은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신들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는
그렇게 인류의 가장 깊숙한 안방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곧 인류 전체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판도라는 매일 밤 상자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속삭임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설계된 탐구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열고 싶어하는 마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오류처럼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지식에 대한 갈망은 그렇게 인류 최초의 재앙을 향해 손을 뻗게 했습니다. 결국 판도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상자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응축되었던 검은 연기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준비한 온갖 질병과 슬픔, 가난과 전쟁의 씨앗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앙들이 비명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인간이 누리던 원시적인 평화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수했던 지상은 고통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꽃 옆에서 안온함을 누리던 인간들은 난생 처음 겪는 질병에 쓰러졌고 욕망에 눈이 멀어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제우스가 보낸 바이러스는 인류의 행복을 완벽하게 해체했습니다. 불을 얻어 신과 대등해지려 했던 인간의 오만은 이토록 처절하고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낙원은 그렇게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판도라가 황급히 상자를 닫았을 때 상자의 맨 바닥에는 오직 하나의 빛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 불리는 기묘한 조각이었습니다. 재앙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가지 못한 이 빛은 인간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숭고하면서도 잔인한 형벌의 연장이었습니다. 희망은 고통을 견디게 했으나 동시에 그 고통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제우스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반역의 근원인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내어 세상의 끝 카우카소스의 절벽에 결박했습니다. 신들의 기술을 해킹한 대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신체적 파괴였습니다. 신의 권능을 훔친 자에게 자비란 허용되지 않는 사치였으며 주권자는 본보기를 통해 누가 이 우주의 진정한 관리자인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제우스는 거대한 독수리를 보내 매일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불멸의 육체를 가진 그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쪼아먹힌 간은 다시 돋아났고 해가 뜨면 독수리는 어김없이 찾아와 그의 살점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것은 시간조차 무의미해지는 영겁의 형벌이자 신에게 저항한 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경고비였습니다. 설계자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프로메테우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에서 불꽃을 피우며 문명을 일궈가는 인간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들은 그의 육체를 속박했을지언정 그가 세상에 풀어놓은 불꽃은 이미 신들의 통제 범위를 영원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패배자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신들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인간들은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결핍과 갈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우스가 상자 바닥에 남겨둔 희망은 어쩌면 인간이 신에게 영원히 복종하며 기적을 바라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올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그렇게 도둑맞은 불꽃과 남겨진 희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불은 인류에게 풍요를 주었지만 동시에 전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인간을 신처럼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드는 오만을 낳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건넨 불꽃은 인류의 위대한 도약인 동시에 스스로를 태워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성화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도둑맞은 불꽃 위에서 문명이라는 이름의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절벽에 묶였고 인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신의 기술을 탐낸 인간의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거부한 신의 오만이었을까요? 신화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지식과 기술은 당신을 구원하는 불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우주의 질서는 그렇게 피와 불꽃 그리고 잔인한 희망 속에서 오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위해 영원한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프로메테우스였다면 인류의 진보를 위해 신의 노여움을 사고 영원히 고통받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들의 질서에 순응하며 평온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